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롯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함께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로와 에스라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 교육자들이 했던 이 뮤지컬로 이렇게 그림이 다 그려지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자라게 하시다, 다시 자라게 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실제로 지난 주일 그리고 오늘까지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을 통해 삼손을 배웠습니다. 특히 그 삼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반복해서 보여주시고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 또 도전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제가 지난주 주일부터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아마 나올 텐데요. 평범한 인생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타락한 시대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기, 또 타락한 시대에서 자녀 양육하기, 타락한 시대에 편승한 성도의 모습, 타락한 시대에서 돌아서야 하는 성도의 모습, 인생 최대의 축복과 비극 사이, 그리고 어제는 반복되는 요요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에서 알 수 있던 것처럼 사사 시대와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같은, 더하면 더했지 그와 같은 시대다라고 말씀드렸고, 왕이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반복적으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 삼손에 대해서 배워야 하지? 왜 삼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눠야 할까 기도하고 고민했었는데, 저 역시도 말씀을 이렇게 진행하는 가운데 또 살펴보는 가운데 되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또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구별된 나시리인으로서의 삶의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급하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지나면 월요일부터 다시 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인데, 다시 한 편씩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받은 은혜들을 누리시고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들으시고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그러시면 현장에 오신 분들은 반복해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또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또 혹 부득불 유튜브로 들으셨던 분은 또다시 말씀 들어보시면 다른 음성으로 하나님께 또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평범하고 또 무명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삼손을 낳게 하시고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대한 계획과 기대가 눈살 찌푸리게 하는 모습으로 지금 삼손이 어떻게 됐죠? 머리가 깎였고요, 눈이 뽑혀서 감옥에 있고 3,000명 이상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맷돌을 돌리면서 재주를 부리는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요 나실인의 그 실패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삼손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과연 어떤 메시지일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삼손과 같이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결말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삼손을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꼭 우리의 삶에 새기고 적용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적어도 두 가지는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삼손을 통해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의 정체성을 절대 놓치지 말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성도의 정체성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삼손은 삶의 주인 되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소견대로 보는 대로 좋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에서 구별된 사사 나실인으로 살아야 하는 소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적으로 상징적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였습니다. 그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 취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평생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의미로 누가 봐도 공개적으로 저 사람 나실인이구나, 공개적인 그리스도인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 그런 성도, 그런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요 나실인으로 지켜야 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지 않고 블레셋 여인과 일주일 동안 마시며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죽은 사자의 시체를 손으로 만지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릴라의 3번의 유혹에 끝내 머리까지 밀렸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을 모시고 통치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오해할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은 맞는데 말씀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 그 성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 규정 짓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율법을 지킴이 성도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우리의 행위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윤리적으로 바르고 착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그가 블레셋 여인과 독주를 마시며 손으로 사자의 시체를 만진 그때에도 우리가 배웠던 대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머리까지 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번 특별 새벽봉의 주제와 같이 20절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종교적 행위와 열심히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지명하신 겁니다. 넌 내 자녀다. 내 독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 넌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것을 아끼지 가까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모른 척하거나 부정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아이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당연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아직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휴대폰을 가장 가까이 하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 양 늘 함께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집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눈을 마주치는 시간보다는 휴대폰에 늘 눈을 가까이 대고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부모님들 한 번쯤 다 이런 질문 해봤잖아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런 질문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아빠가 좋아, 휴대폰이 좋아, 엄마가 좋아, 휴대폰이 좋아. 분명히 눈치가 있는 자녀들은, 약간 시간이 든 자녀들은 뭘 그런 걸 묻냐고, 아빠지 엄마지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도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아이들은 휴대폰에서 손을 놓지는 않습니다. 놓지 않으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아빠지 엄마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들지 아니하고 아직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휴대폰 이거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 자녀들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섭섭하지요. 실망스럽기도 하지요. 그러나 너무 섭섭하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내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실패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의 삶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드릴까 말까 드릴라. 이 드릴라가 여러분 3번이나 삼손을 붙잡아 블레셋에 넘겼습니다. 3번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대수롭게 여깁니다. 그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얼마나 예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뮤지컬 같은 그런 여인이라고 한다면 저는 딱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그 애교와 앙탈로 삼손의 마음을 구멍을 뚫었을 때에도 인식하지 못한 그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드릴라는 그 블레셋 군대와 3번이나 결탁을 해서 3번이나 포박하러 왔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포박하러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덤하게 반응한 삼손의 모습이 불쌍하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카락까지 밀려버렸습니다. 그제서야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머리가 밀리기 전에도 그가 악한 일을 행하고 문란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삼손 그의 삶은 사사와 나실인으로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머리카락 하나 붙잡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붙잡고 있었다는 건 말은 뭐예요? 공개적으로 성도로서의 모습을 붙잡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건 놓치고 나니까, 그거 밀려버리니까 지금까지 누려왔던 은혜와 힘을 상실하게 되어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의 결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실인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성도가 된 사람이다. 나는 행위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성도가 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도의 정체성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10년 전만 해도 송파구에서 가장 복지가 좋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를 제가 방문하여서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탐방을 갔습니다. 저는 공동체와 어떤 그런 공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곳을 구경하러 갔었는데 사무실 분위기와 복지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막 사진을 막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그 청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청년과 함께 식당으로 내려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사장님도 같이 앉으면서 식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식사하러 가는 그 자리 또 사무실 곳곳마다 포스터 같은 것이 붙어져 있고 직원들이 옷을 입고 있는데 여러분 옷 뒷면에도 포스터에도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배달의 민족. 뭐 그런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곳곳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배달의 민족. 그거 붙어져 있어요. 각 개인이 회사에 대한 평가는 다르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성도라면 이와 같은 질문을 매일매일 던지고 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의 나치린이요 구별된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은 이 답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존재. 가장 큰 사랑은 뭐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함께 있는데 믿음의 세대들이 붙잡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가장 강조하고 전해야 되는 신앙의 전수 내용입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란다. 넌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란다. 청년들, 너희들의 미래가 지금 희미하고 지금 너희들 어떤 것들을 시도하고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야. 그거 잊지 마.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야, 내가 많은 것들을 너에게 주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여러분,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할렐루야. 존재이다. 이 질문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삼손을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만큼은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삼손을 통해 이것만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여러분 삼손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뭐예요? 28절 말씀이에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굉장히 극적인 장면 아닙니까? 제가 어제 마지막으로 삼손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준비 안 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집에 가서도 말씀 준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는데 저도 절로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 하나님 이번만 삼손 설교 풀리게 해달라고. 이번만 삼손 풀리게. 내가 다시는 설교를 안 하든지 모르겠는데 다시 풀리게 해달라고.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일에 교회 오려고 준비하고 제가 좀 몸 상태 별로 안 좋으니까 집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이번만 힘을 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극적이지 않습니까? 삼손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였고요.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통치자들과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지 않나요? 한 사람의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 이것 이해되십니까? 28절 한번 들어보실래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삼손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기도 목적은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가 힘을 발휘하고 3,000명을 죽이며 원수를 갚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길이 열리십니까? 누가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뭐라고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하셨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곤 신상을 섬기는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짖음 이전에 지금 먼저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때에 삼손을 통해서 일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삼손이 도구로 쓰인 것이지 삼손의 개인적인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의 모습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삼손의 모습이 우리 신앙인의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의 결멸을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어떠세요? 삼손의 인생처럼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청년부 어떠세요? 그래요 목사님, 힘 쫙 꽉 사람 3,000명 딱 죽고 빡 낭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싶습니다. 오늘 삼손의 인생의 마무리를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는지 여러분 똑똑하게 보셔야 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삼손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평안의 보고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문명한 그의 아내를 통하여 삼손을 허락하셨고 삼손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른 11명의 사사와 삼손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평범한 인생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사사기 말씀을 전하면서 사사기를 이해할 때는 사이클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주변 국가들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심판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신다. 그런데 삼손 이야기엔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평범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하여 삼손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삼손을 통하여 구원이 있다 없다?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요, 재능이 풍부하고 물질적으로 여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많은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쓰임받고 있는지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라고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개인의 성취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모습만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삼손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의 죽음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삼손의 삶을 보고
읽고 있는 제1차 수신자들,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나시린이요 성도라는 것을 명심하고 결코 자기 느낌으로 자기 생각으로 충동대로 살아가는 시대처럼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나시린이요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역시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는 것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런 실패의 자리에 부끄럽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자라게 하신다. 다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이제는 개인의 욕망과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증언해 나가는, 자랑해 나가는 성도요 영신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삼손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났고요. 이 찬양은 비준비하시니 찬양인데 언제 많이 부른지 아세요? 제가 안식을 가기 전에, 안식을 가기 전 마지막 주에 여러분과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셨고 역사하실 일을 준비하셨는데 저는 기대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제가 복귀하고 특별 새벽 부흥회를 지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각 개인에게 또 각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비를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찬양 가사 하나하나 찬양하시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부르짖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평범하고 무명한 마노아와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신교회 무명하지 않습니까? 평범하지 않습니까? 김상호 목사 무명합니다. 평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부족하고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한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가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평범한 사람, 무명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평범한 교회, 무명한 성도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나시린으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에 확답하면서 우리 시간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정체성을 붙잡고 이 땅에서 준비하신 하나님 은혜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걸음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담비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무명하고 평범한 우리 교회가, 무명하고 평범한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길 소원합니다. 개인의 욕망과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나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도 응답하시고 계획하시며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며 목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정체성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낭망하고 실패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하고 무명한 교회, 평범하고 무명한 우리, 또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부푼 꿈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삼손과 같은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고 구주라는 사실을 증언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여러분, 이 시간은 괜찮으시면 정말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십시다. 그리고 참으로 마지막에 참 중요한 기도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대형 교회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정도의 교회는 할 수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손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 다른 것보다 이 시대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신앙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른 건 몰라도 넌 하나님의 자녀다, 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 이 메시지 전할 수 있도록 자녀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들이 자녀의 손을 꼭 붙잡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남편, 아내, 또 믿음의 성도들 옆에 계십니까? 이 찬양 끝나고 난 이후에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손을 잡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에게 은혜 담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는 위대한,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오늘 이 시간에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를 위하여 은혜의 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예, 할렐루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임제 앞에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아멘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옆에 있는 성도들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성도요 교회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길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장을 이루소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평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하나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개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사용할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선포하며 나갑니다. 우리 영혼에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나시린처럼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주간도 이 땅에서 거룩한 나시린으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다 놓쳐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붙잡고 삼손과 같은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의 길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고 구주이시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